여러분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5월 둘째 주 또 어버이 날입니다. 매년 5월이 되면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여러분을 대신 뵈니까 너무 제 마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 마음의 카네이션을 제가 한 분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받아주시죠. 받으셨나요? 조금 더 오래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 참 좋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비 전원교회 모든 지체들,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들, 어르신들 모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안과 또 건강 중에 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버이는 넓게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웃의 어르신들, 그리고 좁게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바로 어버이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버이들, 하나님 그리고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겠죠. 네.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특별히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은 5장, 6장, 7장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른바 산상복음이라고 하죠. 산상수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이 내용은 특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마라,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이 지태영 목사님을 통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들으셨을 것이라 제가 생각되어서 저는 본문 설교가 아닌 제목 설교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일과 장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우리의 순종, 이 제목으로 오늘,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이 무엇이다, 순종은 이것이다, 이런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요. 이러니 저러니 순종에 대해서 말하기는 참 쉬운데, 사실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어려운 문제죠. 순종은 어찌 보면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순종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생 동안 계속되는 싸움이고 숙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어서 이 순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된다. 누군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참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베푸신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 적거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고, 마치 우리가 뭔가 잘해서 그래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감사의 결핍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동기 그리고 우리의 결단을 약화시키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날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늘 항상 입술로 또 말로 표현하고 우리가 삶에서 맺어야 할 거룩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 또 감사드려야 할 크고 작은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이 시간 그 감사의 조건을 말하기엔 너무 시간이 모자라죠.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하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과 에베소서 5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인가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여기서 범사는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잘 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되지 않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죽을 만큼 괴롭고 답답해도 그래도 뭐하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삶의 우선순위 그것이 무엇입니까? 늘 항상 범사의 모든 일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함으로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비로소 우리는 억지로 할 수 없이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맡은 어떤 직분 때문에 남들이 보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 이 자발적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다른 사람 눈치 많이 보고 살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삶. 이것처럼 복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과 관련됩니다. 그러니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치 무엇처럼? 수학 공식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장래, 미래에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대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는 모자라기 때문에 결핍되었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다 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의 내면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사실 미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믿음은 이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교훈하는 순종의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 그 근거, 그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무조건 나에게 순종하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죠. 하나님 그렇게 편협된 분 아니십니다. 그렇게 쓸데없이 고집스러운 분 아니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과거에 은혜를 베풀었고 그리고 지금도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끊임없이. 그것을 너희가 믿니? 아멘.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 믿는다면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문제는요 우리의 감사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있습니까? 물론 이걸 수치로 따지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감사와 믿음. 그러므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내일과 그리고 장래에도 계속해서 베푸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그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어떤 삶을 살게 된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과거의 은혜, 그것에 대한 감사,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동시에 앞으로도 미래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실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미래에 대한 믿음에서 드러난다.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잘 아십니까? 저는 아브라함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저를 알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요, 그의 믿음은 어떤 그 맹목적인 낙관주의나 아니면 소위 그 긍정적인 사고, 긍정의 힘, 뭐 잘 되는 나 이런 데서 나온 반응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거하고는 아주 다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전해 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그것은 곧 순종과 연관됩니다. 들음은 순종과 연결되는데 바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믿음이다. 수용하는 믿음이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거나 또 미래를 현재로 만들거나 소망을 현실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에 선행하고 앞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은혜가 믿음보다 앞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기도 하지만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편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은혜가 선행된다, 앞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처한 힘든 상황, 여러분 각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답답하고 그런 분들 계시겠죠. 내가 처한 힘든 상황, 그리고 이 세상이 처한 열악한 상황, 예컨대 지금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들, 고통들 이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 선하심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특히 구약 성경의 내용과 교훈들을 볼 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다. 믿음. 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사람들의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도 지적한 것이 뭐냐? 책망하신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바로 불신이죠. 불신. 믿음의 결핍.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뭐예요?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뭐라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이 맞는 걸까요? 어떨까요? 믿음은 시간적으로 볼 때 과거도 과거지만 현재와 특히 미래와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은 본질상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에 추억팔이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미래지향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했는데,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했는데, 내 옛날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데,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데, 내가 청년 때는 청년 회장도 하고 찬양대 지휘자도 하고 뭐도 하고 다 그랬는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희생했는지 알아? 다 지금 언제 얘기해요? 다 과거 얘기야. 과거 얘기, 지나간 얘기. 하지만 여러분, 이런 과거의 믿음, 과거의 기억은요, 각자 개인에게 좋은 추억거리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우리 믿음의 발전에 있어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 지금 네 믿음이 어떠냐? 그리고 과거의 믿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죠. 히브리서 11장을 이른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 11장 1절부터 12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당시에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했지만 그 메시아를 그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바라보다가 다 죽어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 약속에 대한 그 미래적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용사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칭송받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무엇, 특히 볼 수 없는 존재이신, 우리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믿음이다. 그러니 비신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약간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보이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니 그것이 요즘 같은 21세기에 약간 이상한 사람이지 정상적인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믿어지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뭐예요? 그것이 은혜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어떻게 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체, 사실이라는 궁극적인 확신과 증거이기도 하죠. 바로 이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존재했던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아무 재료도 없는 그 상태에서 무에서 유로의 창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가로 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다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 창세기 1장 1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은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망과 기다림, 인내, 그리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가운데는 암송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자,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8절.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8장 8절. 자,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법에 복종하려 하지 않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여기서 육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거룩한 일을 시작하시기 이전의 인간 본성, 사람이 태어난 채 그대로 있는 상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저 자기가 태어난 본성 습성대로 사는 그런 사람의 특징, 육신이죠. 이들은 아직도 구원의 도리를 모르고 사는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그런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죽음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고보서 1장 15절인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죄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죠. 사망, 죽음, 육신의 일, 즉 세상적인 일들만 생각하는 자들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예배당 밖에 널브러져 있죠. 그 불쌍한 영혼들이. 그들을 구원의 장으로 부르라고 저희를 먼저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 불쌍한 자들을 좀 내 앞으로 불러 모아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런 거겠죠. 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고 굉장해 보이고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의 속은 참 너무나 안 됐고 불쌍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그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 정말 하나님이 계셔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죠. 하지만 이들과는 다르게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셨을 뿐 아니라, 그렇죠, 구원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체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의 그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걸 주시니까, 늘 공급해 주시니까.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는, 말하자면 영안이 우리 가운데 열린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그야말로 이제 행복밖에 없는 거죠. 그것만 볼 수 있다면. 그 결과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태복음 3장 8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기록된 이 두 가지의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는 회개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렇다면 한빛전원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이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성도들이죠.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분들이 아닌 줄 압니다. 또한 여러분은 의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미 회개 열매와 그리고 지금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분들인 줄 압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믿음은 포괄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아닙니다. 잘 되는 나 아니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나는 맞지만, 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그냥 막연한 그런 신뢰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내 삶의 전반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결과로 어디까지 가느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기까지 가야 비로소 뭐라고요?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죠. 일단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우리가 쟁취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주신 믿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고 우리를 스스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거 보이시나요? 네. 얼마짜리입니까? 지금 이거 통용되나요? 옛날 건데. 여기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뒷면이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이라고 할 때 앞에만 있어요. 이 돈이 사용될까요? 있을 수 없어요. 그죠? 말하자면 믿음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과 그리고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믿음. 자전거에 앞바퀴와 뒷바퀴가 있는 것처럼 앞에는 믿음이라고 하면 뒤에는 순종. 이게 같이 가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외발 자전거도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발 자전거는요, 이 바퀴가 두 개 있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혹 여러분 가운데 순종이 없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근데 여러 가지를 보면 저를 부르신 게 맞은 것 같아요.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금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확답을 얻으십시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성경을 스스로 펴서 스스로 읽어 나가십시오. 그런 애씀과 노력이 있을 때 이런 설교라든지 어떤 강의라든지 이런 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성경을 펴지 않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는데 그런 상태에서 주일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변화되고 성장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도둑놈 심보다.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몇 번 예배당에 나와주는 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걸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내적인 마음가짐이나 태도는 물론 외적인 믿음의 행동이 요구된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인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진리에 아멘 이것으로 동의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내 지금 형편과 사정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주머니에 지갑에 돈 떨어지면 한숨 쉬고 답답해하면 물론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럴 때 내가 어느 쪽을 더 생각하느냐를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인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진리에 아멘으로 뭐하는 것이다? 동의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아멘. 네, 믿음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곧 언젠가 재림하실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이 종말의 삶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비로소 증거되고 입증된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렇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바울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온다. 들음에서 온다. 복음을 듣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죠. 그런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순종과 연결됩니다. 또한 믿음의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로마서 10장 11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용어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약 25회 나옵니다. 약 25회.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모두 믿음의 미래적인 요소를 보여줍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가 이미 우리가 경험한 것이라면,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 것이라면 내일과 장차 장래 받게 될, 미래 받게 될 은혜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은 막연한 믿음에 있지 않습니다. 내일과 장래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고 인내로 기다리는 그 믿음에 있다.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신앙의 조상들이 그러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또 바라고 소망하고 믿고
그러다 죽어갔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저희가 죽기 전에 와주세요.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 죽음 경험하지 않고. 너무 좋지 않겠어요? 저만 좋은가? 저는 개인적인 소망이 그렇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죽음이란 걸 경험하지 않고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싶다. 그것을 체험하고 싶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면에서 쌍방적인 일방적인 것이보다는 쌍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구원 얻는 믿음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사람들 사이 서로 믿고 믿어주는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하죠. 하나님은 노아도 믿으셨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으셨어요. 모세도 믿으셨어요. 다윗도 베드로도 그리고 연약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믿어주셨어요. 끝까지 믿어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 경우를 통해 잘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까지도 믿어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우리는 부족한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하고 싶고 정말 부모처럼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잘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우리는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모자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믿어주신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닌데 우리를 믿어주시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나 자신이 또 이 사랑하는 교회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공동체적으로 확인해라. 날마다 확인해라. 확증해라. 세번역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건 다 알고 있죠? 믿고 있죠? 네, 그럼 실격이 아닌 거죠. 참신앙, 바른 신앙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분명한 사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분의 사람이다, 이 사실에 근거하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확신에 근거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로 그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된 것이다.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과 같이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 주어진 우리의 믿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이제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다. 과거나 현재는 물론 주님 오시는 바로 그 직전 그날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또 복을 받을 비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순종하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증언하죠. 예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강조하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더욱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전히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너희 힘든 거 내가 다 안다. 너희 직장생활, 사업하는 거, 살아가는 거 어려운 건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너희 우선순위를 좀 나에게 두면 안 되겠니? 좀 그래 주겠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서 끝나면 우리 실망하고 낙담할 수 있어요. 우리의 본질상.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게 믿음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 애씀과 수고로 우리가 살아간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애씀과 수고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애씀과 수고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수고 애씀은 아무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 그 다음은 내가 뭐 할 거야? 책임질 거야.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라? 나를 믿고 따라와라. 순종해라. 오직 그분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믿음의 기초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2022년 이제 벌써 5월이죠.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 막 덥다 그러지만 좀 있으면 춥다 그럴 거예요. 세월이 참 빨리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은 이 2022년 한 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 허락된 그 남은 인생 동안 그 인생의 시기가 때가 언제인지 좀 더 불편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죽을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이 있는 그동안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